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연휴 가운데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 가운데 헐몬산에 이슬이가 내린 같은 그런 은혜와 은택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라 3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갑자기 70년 만에 멸망을 당하죠. BC 539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왕이 일어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각 민족은 자기 나라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 민족은 자기 나라로 각 신을 자기 뜻대로 섬기도록 그런 발표를 하게 되죠. 특별히 여기에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할 때에 이스라엘을 이 고레스 왕이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발표를 한다고 오늘 1장에 보면, 에스라 1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뜻을 이제 계시받고, 그리고 발표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38년,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일가를 다 정리하고 BC 537년에 이제 페르시아죠. 이제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인구 약 200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게 이제 537년이고, 오늘 이 성전 건축 지대를 놓는 사건은 그 다음에 536년에, BC니까 거꾸로 가죠. 536년에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입니다. 1차로 포로 귀환할 때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고, 이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당시 이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삶의 터전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다 접수를 하고 있었고, 이미 70년 동안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 국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노출된 상태예요. 주변국에 의해서 늘 호시탐탐 이렇게 약탈당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숙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게 되는데, 이 성전 지대를 놓게 될 때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리더가 이제 수르바벨이고, 그리고 예수와 세스바살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1절과 2절에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래서
이제 성전지대는 2월에 놓게 되는데 언제 모이냐면 이제 7월 달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7월에 모여서 이 7월에 뭐가 있냐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 지키고 7월 15일부터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모든 것을 끝내는 새롭게 이제 또 출발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나팔절.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오신다 그러잖아요. 나팔 불 때는 주의 그 이름 부를 때에 오실 그 분, 이 나팔절이 그래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달. 7월 달인데 이때 이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전체가 모이게 되죠. 자, 3절 보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에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그 주변국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나라 내 조국 가서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뿌리 내렸던 모든 가산들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 살던 미국 뉴욕에서 가산을 다 정리하고 6.25 사변의 폐허가 된 그 땅으로 5만여 사람들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도 오시고 이제 그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이 비참함이죠, 이거. 자기 딴에는 헌신하고 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 거고 그 긴 거리를 여행했으니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약탈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겁나는 일들이 이때는 뭐 다 도시국가 체제의 사람들이라 그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대단한 사람, 목숨을 걸고 가산을 정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기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딱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누구도 원하지 않아. 이 사람들을. 야, 마치 우리나라 명나라 청나라 공물로 갔던 여인들, 환향녀라 그러죠. 환향녀. 아시죠? 이 단어 환향녀. 갔다가 아이가 배고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보면 참 비참하죠. 아무도 원하지 않은 그 환향녀들이 대부분 다 자살하거든요. 다 자살합니다. 죽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들이 왔는데 아무도 원치 않아.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디는 거죠. 견디고 딱 때를 따라서 7월에 모인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탁 요 이 땅 하니까 쫙 전부 모여가지고 주변국들이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주변국이 두려운 거죠.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두렵고 주변에 암몬, 도비아 뭐 이런 호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호시탐탐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의 기득권, 적어도 사마리아인들이 뿌리 내려놓은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왔다라는 걸 아니까 5만여 명이 한 줌밖에 안 되게요. 5만 명은 지금 이 사람들에 비하면 다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하는데 그런 위협들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한 손에는 뭐를 들어요?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기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이렇게 싸워요. 낮에 방비하고 밤에도 보초 쓰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굉장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다 열리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그 전에 뭐든 뭐 다윗이든 뭐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수룹바벨과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의 꿈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렸던 것도 다 거두어서 주님에게 올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환영도 아니고 거부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무슨 뭐 이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는 5만여 명의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비참한 겁니다. 환양녀들이 그 가서 고국에 연약해서 명나라 청나라의 힘에 비해 연약해서 끌려가서 곡물로 바쳐졌다가 거기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선배들의 얘기. 야,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이들이 참 대단한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똘똘. 그 무서운데, 두려운데 주변 국가가 언제 자기들을 칠까? 언제 자기들을 없앨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3절 보면 이게 모인 무리가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마리아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데 뭐예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게 이스라엘의 강한 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강한 점.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한데 뭐예요? 예배드려요. 예배. 이게 미국을 세운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영국의 성공에 압박하고 카톨릭 압박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대서양을 건너 인디언이 득식을 거리는 아메리카에 그 도착한 겨울에 반수 정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추위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뭐에 죽고 그런데 주변에서 인디언이 쳐들어올까 뭐가 쳐들어올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교회 세워 예배들이 예배.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 어느 나라들 가든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이민자들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드려요, 예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력합니다. 어딜 가든 뭘 세워요? 교회 세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쫙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뭐 뛰어나고 뭐 실력 있고 기술 갖고 뭐 전문 능력 가지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야. 뭐가 능력이에요?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딱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딱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보세요. 그 터 제단을 3절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예요. 말의 의미가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뭘 세우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뭐를 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록된 대로 드디어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상번제죠. 상번제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절기의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 월상 예배네요. 나팔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지대에 아직 못 났는데
자, 8월 8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렇죠? 둘째 달에 놓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 시작한 거죠. 2월 달에 20세 이상, 이게 같은 년이에요. 같은 년. 우리랑 같이 따지는 게 좀 달라서 다를 것 같지만 같은 년입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자, 이제 성전 지대가 딱 놓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 지대 놓을 때 예식을, 기념식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멋지게 이제 기념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여리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좀 묘한 장면이 나오죠. 12절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이들은 막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 근데 이유가 뭐냐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이 나이 많은 족장들, 이분들은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살 때 봤던 건 기억을 못할 것 같고 한 3, 4살 때 봤던 거는 생각을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엔 75세 이상은 될 것 같아요. 75세 전후 이상은 돼요. 그 정도 이상. 한 4, 5살쯤 돼야 성전을 봤다라는 걸 인식을 하지, 뭐 울기라도 하지. 예? 봤어도 보지 못한 것 같은 어릴 때는. 그러니까 75세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에요. 이때 75세면 지금 100살입니다. 100살. 100살도 넘은 분들. 평균 연령이 이때 40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던, 성전을 봤던 분들은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고 사라지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 다른 타국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여 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성전 지대가 지금 다시 놓이게 돼.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어떤 감정일까요? 하나님께 벌받아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깨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되고 나라도 무너지고 왕도 눈 뽑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자들,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그 자리에 눈이 뽑혀. 굴비 엮듯이 다 끌려가서 그렇게 70년 세월을 그 험난한 이민자 생활, 이민 1세의 고생은 다 알잖아요. 이민 1세의 삶을 살다가 지금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지나가겠죠. 우리나라의 그 해방 전후 공간에 나라 빼앗기고 이제 광복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6.25 전쟁을 겪고 그 폐허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본 분들은 이 나라에 대한 이 애국심, 이 나라의 소중함, 이거 진짜 절절하실 것 같아요. 절절하실 것 같아요. 그 성전지대가 놓여지는 거 보면서 이분들은 그러한 감정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했던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아픔, 그런 상태에서 죽지 않고 돌아와서 성전지대가 다시 놓여지는 걸 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키는구나. 이 감격이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중건하는, 다시 수보하는,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그 현장 속에서 가슴에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로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은 2차의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대가 놓이는 걸 보면서, 지대를 보면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수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했을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분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은 슬퍼하고 대성통곡하는데 나머지 사람들 뭐 2세들, 이민 2세들, 3세들 뭐 기쁨으로 함성 지르고 뭐 막 그러고 있죠. 뭐 다 서로 세대가 다르니까 감정 표현이 다른 건데,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봤던 분들은 어떻게 나라가 망했고 어떻게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됐고 무너졌고 이런 걸 역사를 아니까 지금 놓이는 걸, 이 지대를 보면서 가슴이 터지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마이너스 경제로 가고 있고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선행지수가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이 나라 민족이 1950년 그 폐허 땅 위에서 어떻게 이 나라의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한 것을 아는 분들은 지금 이거 보면 가슴 터집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감정을 가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가슴이 터질 거예요. 그 폐허 땅 위에서 이 나라를 재건해냈는데 이 재건된 나라가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한 가슴 터지는 통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거꾸로 대입하면 돼요. 무너졌던 것에서 이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뭘 중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성전 중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오신 것 잘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고, 쉴 때 있으면 쉬고, 뭘 먼저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한민족을 세운 힘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거대한 이런 역사는 유사일에 없어요. 하여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딱 두 나라, 유사일에 없어요. 이건 유엔에서 통계가 나온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 민주화와 자유화 이렇게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없어.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유일해요. 쟤네는 좀 다른 형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왜 그럼 그렇게 세웠냐?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도 없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이런 거 없습니다. 딴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나라 특허품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가는 곳에 요거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쫙 부르짖는 기도. 요게 코리아 프레어예요. 한국식 기도. 그러면 쫙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향한 예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 그 복 주셨어요.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잘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여러분,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위에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이 신앙이 새겨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